고린도전서 이제 강해의 오늘 말씀 제목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오늘 이제 10장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본보기라고 오늘 말씀에 있는데, 이게 어떠한 뜻이냐면 거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비춰보는 것처럼 보고 너희들의 영적인 자만에 빠져있던 그러한 삶을 조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에서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있더라면 오늘 고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말을 막 꼬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해, 꼭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아래에 있는 게 무엇이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이 구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름 아래에 있다라고 해요. 구름 아래에 있다.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거가 우리 말로 하면 좀 편하게 하면 스라에 있다예요. 스라에 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자녀들에게 하죠. 너는 누구의 스라에 있니? 뭐 이러면서 물어보죠. 어느 부모의 스라에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뭐냐면 스라가 뭐죠? 무릎 아래에 있다라는 거. 무릎 아래. 그러니까 무릎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어릴 때 기어 다닐 때부터 잘 양육하고 보살피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또 그 아이가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부모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자란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 슬하에 있다, 자라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구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릎의 스라의 아래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도 이야기하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스라에 있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살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셔서 그 바다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뭐가 일어났죠? 우리를 쫓아오던, 우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다 수몰되었습니다. 수장되었어요. 그래서 이 벽으로 되었던 그 길이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길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면 세례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누구로 사는 거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죠? 단절, 그리고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의 것을 단절시킨 거예요. 다 죽음으로 옛날의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서의 종된 노예된 신분을 이제는 끊어낸 겁니다. 이제는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애굽 왕의 그 권세의 권력 아래 있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홍해를 건넌 것이 왜 세례의 의미냐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물이 닫힘으로 단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대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악한 일을 찾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게 바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나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홍해의 물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모금씩 마셔서 수위를 낮추기라도 했나요? 아니면 작은 배든 큰 배든 만들어서 누를 저어서 건너기 위해서 힘을 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누가 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걷는 길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그 길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무엇이 되어지는 거죠? 방황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여기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이 뭐죠? 만나. 왜 만나가 신령한 음식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육적인 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하대요. 만나가 왜 신령합니까? 몸을 위한 양식인데 신령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나는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주어서 모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서 모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일 오늘 먹을 양만큼만 거두라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은혜를 쌓아두고 그 은혜로 평생을 울고먹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오늘 내렸는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그래서 내일 양까지 한꺼번에 잔뜩 거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보았더니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악취가 난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은혜 안에 사는 것처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이냐? 겉모습은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삶의 태도를 보면 무엇이죠? 악취가 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옛날을 울고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 날에도 책임을 져주시는, 그래서 명령대로.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하죠? 이틀치를 미리 모아서 거둬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도 썩지 않고 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나가 몸을 위해서 있지만 그 모든 행위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 순종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만나가 신령한 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보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이 신령한 음료가 뭐죠? 반석. 모세가 반석을 치죠.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라고 할 때. 그런데 너무 불순종하니까 모세가 뚜껑이 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 쳤죠. 2번 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부터 10가지의 재앙을, 그리고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우리는 밟게 하고 애굽 군대 있는 데는 흑암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못 오게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며칠 동안 물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승질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화가 안 나실 분이 있나요? 저도 좀 약간 이제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이렇게 큰 것도 잘 참다가 작은 거에 또 뭐 욱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내한테 잔소리를 종종 듣는데 욱해요, 사람이. 여태까지 내가 참았는데 이 작은 것까지도 자꾸 나에게 손해보게 하라고 해서 욱하게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가는데도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한다라고 난리 피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쳤는데, 그런데 누구한테 혼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가나안 땅 못 가.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반석은 누구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반석은 뭐냐면 제3이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석을 2번 치면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 그리스도 한 분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고 그 사역이 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혼을 내십니다. 그래서 반석은 오직 무엇만 돼야 돼요? 한 번만 해야 돼요. 한 번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반석,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래요. 누구를 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신령한 반석. 여러분들, 우리가 물을 찾아 헤맨 게 아니래요. 우리가 구원을 찾아 헤맨 게 아니래요. 우리가 생명을 찾아 헤맨 게 아니래요. 누가 오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대요. 네가 주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이 내가 너희가 있는 곳으로 갈게. 그리고 따라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가는데
거기에 무엇이 따라갔다고요? 이 반석이 따라갔대요. 반석이, 샘솟는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물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밑에 지하수로 주님이 생명수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와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눈에만 보이지 않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석이 따라오고 있대요. 반석이. 저희가 아까 찬양을 마지막 장으로 불렀죠. 찬송가 384장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여러분들이 심히 고단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너무 목마름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따라오시면서 준비했던 생수를 여러분들에게 마시게 솟아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고달프십니까? 인생이 목마르십니까? 가만히 눈을 들어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목마른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5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넘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반석에 터지는 물을 그리고 만나를 날마다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점탕꾼을 40일 동안 보내죠. 그리고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2명은 괜찮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식은 죽 먹기야, 밥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어떻게 하죠? 출애굽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거를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어 라고 이야기지만 그렇게 예표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주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항상 이렇게 순종에 조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후반부에 제가 결론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죠? 언제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를 사실은 성경에서 할 때는 뭐죠? 너 증서 있잖아. 너 믿어야지.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시키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내가 못 누리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 장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뭐냐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 이 멸망했다라는 단어가 그냥 지옥에 갔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으면요 어떻게 하죠?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끌어서 회개케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아멘. 본보기가 제가 뭐라고 했죠? 의미가 처음에 거울이라고 했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맞아서 생긴 자국 아니면 흉터. 어릴 때 여러분들 혹시 뜨거운 물을 부모님이 조심하라고 했는데 했다가 데워서 흉터가 있으신 분들 있나요? 저는 여러 번인가 한 두 번에 했죠. 이거 주름 아니라고 흉터라고. 사촌 누나가 그네 탈 때 비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똥꼬집을 피우면서 버티니까 그 누나가 확 그네를 타면서, 옛날에는 쇳덩어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쇳덩어리에 여기 맞아가지고 여기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저를 업고, 저보다 이제 3살 더 많은데 제가 4살 때 했으니까 누나는 이제 7살인가 8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업고 어머니가 밭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흉터를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도 안 나지만 똥꼬집을 내가 그렇게 피우긴 했나 보다. 여러분들에게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맞고 내가 그때 그거 조심했으면, 그때 내가 말 듣고 피했으면. 그게 뭐예요? 흉터를 보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이것처럼 뭐냐면 본보기라는 게 뭐예요? 흉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 명령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악한 일이고, 그 악한 일을 왜 기록했냐면 본보기로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또 흉터를 보면서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쳤으니까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절 이후부터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런 말씀에서 4가지의 죄가 나와요. 하나는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숭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냥 우리 편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뭐죠? 이거를 딱 놓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예수님, 그 절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엘로힘이라고 부여를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합니다. 우리 저기 중등부의 한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라랑 여호와 하나님하고 똑같다면서요. 그래요. 알라도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다를까요? 그들이 만들어 놓고 편의된 방법으로 해놓고 그냥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저는 강대원이라는 저는 여기 있지만 저랑 똑같은 이름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의 존재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합니까?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형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며 떼쓰며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기도하면서 딱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죠?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행,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23,000명이 이 당시에 이제 그래서 죽죠. 그리고 시험이라는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의 뜻에 무엇이 있습니까? 끝까지 몰아붙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몰아붙이다. 끝까지 몰아붙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목자가 양떼를 돌보다가 장소를 옮길 때에 양들한테 가서 설명을 합니까? 양아, 내가 이제 여기 풀이 별로 없잖아. 저쪽 가면 더 깨끗한 물과 수많은 풀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따라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만약에 내가 목자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휘파람을 불어서 양을 모아서 그냥 끌고 갈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끌고 가려고 하니 양들이 버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자님 어디 가시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납득시키면 내가 따라가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다른 데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거기로 가요.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고 자기 생각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자들. 이게 무엇입니까? 시험이에요, 시험.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배운 거에는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거. 이게 뭐라고요? 시험. 이걸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원망은 무엇입니까? 지도자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을 할까요? 원망의 뿌리에는 믿음이 없어요. 원망하는 뿌리에는. 왜 믿음이 없을까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야 복 받는 거 맞아?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거기가 맞아요? 하나님께 도리어 질문하면서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왜 멈췄을까요? 멈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멈추셨습니까? 계획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멈추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멈추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는데 누구의 발을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을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릎 아래에서 기르고 가르치고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멈춤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가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또 돌아가는 길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무엇을 하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의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네들도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뭐냐면 스스로 도달했다고 믿는 자, 스스로 구원에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나 예수님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 구원 받은 자야. 근데 뭐 어때?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고 저렇게 살아도 구원받고 구원파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나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숙하고 바르게 자라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죠?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다가 주님께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네가 스스로 내가 다 안다 생각하고 장성한 줄 착각하지만 아직도 안 컸어. 저희 집 딸이 요즘에 말로 제가 못 이겨요.
승질 부리면 저는 못 이겨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다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다 알아요. 눈치도 얼마나 빠른지 그냥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시잖아요. 다 잘한 게 아니잖아요. 더 커야 되고 더 성숙해야 돼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만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돼요. 내가 다 컸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13절에 있는 은혜인데,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패역한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시험이나 유혹에 놓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 자체가 그러한 이제 배경에서 이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요 말씀에서 보면 표시를 해놓은 게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미쁘사가 신실하다예요. 믿을만하다. 그러니까는 미쁘시다라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피할 길이라는 이 뜻에는 뭐냐면 나가는 문, 출구, 그리고 결과,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신약 성경에 넓은 길과 좁은 길 있죠. 이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할 길이 그냥 피하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도망가는 길밖에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출구예요. 그래서 이 피할 길이라는 게 뭐냐면 사방에서 적군이 에워싸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 사람만 아는 오솔길 같은 깊은 모르는 그 샛길 같은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탈출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구예요. 거기로 빠져서 도망가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게 뭐냐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버팀으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버텨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가 그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습니까? 음행의 일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괜찮아, 제사 음식 어때? 우리 구원 받았는데 뭐 음행하는 거 어때? 영만 깨끗하면 되지. 이런 모든 것들,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이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시험이나 죄는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아무리 온 세상이 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어. 내가 이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었어. 환경이 이런데 어떡해?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데 어떡해?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본보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편법을 쓰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바울은 죄를 지으네 어쩔 수 없거나 내가 극복하기에는 불가능했더라.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냐라는 그러한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그러한 시험 속에서 버틸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자의 입을 붙잡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무불에서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닿지 않는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조그마한 변명도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절제된 삶으로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은혜 속에서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된 삶을 악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 시련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출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서 더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영적인 귀한 성숙을 날마다 성장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